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오늘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을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사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런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인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그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한 산 이런 뭐 좀 높은 데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해요. 질문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가요? 자, 이 산상수훈의 가장 이제 신학자들의 핵심적인 그 주제는 뭐였는가 하면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윤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족한 참 주의 백성이야.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말씀을 주셨다는 해석이 있어요. 또 어떤 해석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이건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산상수훈 말씀은 지금 이 현실에서 이건 지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그때 하늘나라에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학자도 있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산상수훈은 이것은 그냥 일반 이런 기독교인들을 지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중에서 아주 헌신된 사람만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종합하면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그 주제가 뭔가 하면 팔복이에요. 우리 3절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복되도다, 이게 먼저 나와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치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복의 선언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자, 이것은 우리 한번 그 말씀 교재 받으신 거 한번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나중에 언급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도치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의 선언이 먼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복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복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정,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승인, 또 하나님의 축하, 하나님의 호의가 이제 인간의 행동에 이제 앞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내가 뭘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자체,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영적으로 가난해야 돼요. 근데 행복한 삶은 가난한 심령에서 시작되는데, 근데 세상은 이거 반대잖아요.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항상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내가 더 많이 이루어야지만 행복하다고 하고, 근데 성경 말씀은 완전히 반대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애통이 뭐냐 이거죠. 애통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혹시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애통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직장이나 일터나 또 집에서 뭔가 내가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삶이에요. 또 애통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그런 사람을 내가 상실했을 때, 사랑했던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때 우는 울음이 있잖아요. 그 울음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배우자의 울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님의 울음,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 자녀가 장례를 치르면서 웃는 그 울음, 그게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손해본다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때 나오는 울음이 있다면 그 울음은 애통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분기, 땅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온유함의 이제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장하지 않는, 더 친절한, 견뎌할 곳에서 인내로 견디는 것, 이게 온유예요. 이 온유의 헬라어는 이제 프라오스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요, 잘 길들여진 말을 의미해요. 그럼 야생마가 막 그냥 사납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잘 훈련시키고 그러면 이 조련사의 아주 말을 이 야생마가 너무 막 잘 듣는 거예요. 온순하게 조련사 가라앉은 대로 가고, 또 멈추라면 멈추고, 그게 이제 프라우스예요. 온유.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로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잘 길들여진 것이 있다면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 성품이,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성품이 이렇게 잘 길들여졌다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성품이, 나 예수 믿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성품이 아직 내가 예수 오래 믿고 직분도 있지만 잘 길들이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하면 싸납기도 하고
내 막 성품이 때로는 막 길들이지 않아서 막 참지 못하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성품이 잘 훈련되어졌는가, 잘 길들여져 있는가, 잘 참고 있는가, 인간관계에서나 또 교회 봉사하면서 내 기질이, 내 성품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잘 인내하고 있는가, 거기서 잘 길들여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잘 안 길들여졌다고 하면은 그냥 내 모난 성품이 막 그대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네 번째 복은 6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번째는 이제 경건과 공의에 대한 갈망을 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적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섯 번째 복은 7절 말씀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다섯 번째 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 긍휼에서 중요한 건, 이 긍휼은 마음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긍휼은 행동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긍휼은 내 행동으로 이 긍휼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볼 때든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저도 설교하지만 굉장히 말씀 하나하나가 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냥 긍휼히 여겨야지 하지만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긍휼의 원뜻은 마음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 있을 때 그게 긍휼이에요. 여섯 번째 복은요, 8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것.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건 처음부터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더럽고 불결했고,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깨끗해진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주 깊게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면, 또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 일곱 번째 복은요, 9절 보시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산상수훈에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팔복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팔복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내 자체가, 내 삶,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그 삶 자체가 복스러운 사람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가 참 이제 중요하고, 이 마태복음 5장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무슨 의미인가요? 자, 13절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설교, 소금에 대한 설교, 빛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소금에서 중요한 것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을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을.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럼 세상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너희는 그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지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소금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을 떠나서도 소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자꾸 소금이 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빛이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교회 밖에서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밖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4번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정죄하신 것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율법을 비판했느냐? 율법 자체를 비판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랑 차원으로 율법을 변질시킨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계명을 쭉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죠. 21절 한번 보시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계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그러면 살인은 언제 일어납니까? 살인은 누가 사람을 죽입니까? 분노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분노가 내게 강하게 일어났을 때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분노를 제거해서 살인에까지 가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이 계명, 이 율법인데 더 중요한 건 살인은 마음에서 분노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을 때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의 분노를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제사보다 형제 간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요,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율법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간음으로 가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음욕이 일어나면 그것은 간음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성윤리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요, 드러난 행동 못지않게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실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예요. 마음의 동기. 예배 드리든지 교회 봉사하든지 어떤 뭘 하든지 내 마음의 동기에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의 동기가 뭔가 어떤 불순하다든지 또는 어떤 목적을 딱 두고 하려고 한다든지 또 남에게 뭐 보이려고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되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가,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너의 마음의 동기가 뭔가 불순한가, 마음의 동기 속에 뭔가 목적이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의하면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맹세도 마찬가지인데요, 33절 한번 보시면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사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라. 그 평소 삶에서 애와 예 아니요 이걸 분명히 하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면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진실되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yes, 이건 no, 그걸 분명하게 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복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세상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에서의 관점인데 주님은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은 결론은 48절이에요. 자, 48절 한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온전함이 뭐냐 이거죠. 온전함. 산상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쭉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냐 이거죠. 자, 이것이 40절 말씀과 41절 말씀이에요. 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이게 삶으로 이게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난 신선함과 충격을 주게 되는데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리와 심리, 억지로 심리를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건 미친 짓이고 바보 짓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로 했을 때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아가는 삶으로 갔을 때 세상에 신선하고 강한 충격과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어떤 순종으로 이 세상을 놀라게 했는가?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순종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때 소금처럼 맛을 내고 등불처럼 빛을 내는데 그 삶이 세상의 무미건조함과 어두움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엄청난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세상 기준과 똑같이 되거나 세상 기준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하면은 절대 충격과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앞으로 나갔을 때 그때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말씀이죠. 저도 설교하기는 쉽지만은 이걸 제 삶 속에서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삶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의 소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린 교회 안에서 빛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근데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그 온전하심이 뭐냐?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느냐? 억지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근데 겉옷까지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기대에
훨씬 더 그냥 더 많이 나아가는 삶으로 갔을 때, 그때 그 믿음의 어떤 삶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그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어떤 순종으로 세상에 놀라게 한 적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꼭 되셔야 돼요.